오늘은 오순절 후 24번째 주일이며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넘치는 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귀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더욱 감사로 가득한 심령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 그 마음으로 나아가옵나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로 감사드리고 봉헌으로 감사드리고 말씀을 통해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장 찬양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오영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복되고 귀한 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주시고 마음껏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목사님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귀한 사모님의 기도와 사랑으로 보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로하신 장로님과 사랑하는 연로하신 권사님들, 귀한 성도들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악한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도 혼란하고 너무도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대통령을 뽑아 주시옵소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아들이라고 했던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을 뽑으셔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병중에서 고쳐주시고 건강한 몸 주셔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예배하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에 주님 축복하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저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종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멀리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단 위에 서십니다. 귀한 말씀이 사랑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올 때 성령의 불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고수를 쪼갤 수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시기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11월 감사의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히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라고요. 잠시 후에 이 교회 소식 전한 다음에 감사 기도문 낭독과 그리고 성경 봉독하고 나서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고요.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임시당회로 모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예배 마친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교육부원회로 모이겠고요.
금주 한밤 기도에 쉬겠고 오는 주일 찬양 예배도 계속 당분간 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접대 헌화하신 분들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한나구역 조정자 권사님께서 과일을, 제23구역 권영수 천영영이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접대해 주셨고, 제26구역 김선희 권사님께서 강단에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에 저는 노회장이기 때문에 좀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노회 산하에 있는 지교회들이 임직식을 행하는데요. 에덴교회와 행복한교회 제가 설교 순서를 맡아서 설교차 출타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28일 주일은 성례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우리 또 김혜경 권사님 남편 되신 우리 정 선생님도 예배에 참석해 주셨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예고 드렸었을 때는 이 회중기도 시간에 감사기도문 기도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좀 못했고요. 대신에 오늘은 세 분을 앞으로 모셔서 순서대로 감사기도문을 교회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전사님이 예쁘게 잘 이렇게 편집을 해서 또 출력을 해서 1층에 가시면 복도에 감사기도문을 쫙 붙여놨습니다. 꼭 시간 될 때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고, 오늘은 세 분만 앞에 나와서 감사기도문을 길지 않은 글들이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김월승 권사님,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김명옥 집사님, 이어서 우리 이은지 성도님 순서대로 이렇게 감사기도문을 제출해 주시는데 나오십시오. 네. 순서대로 나오시면 들어가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앉아 계시다가 끝나면 나오십시오. 감사기도문 김월순 권사 지음 은혜숙교회로 지은 오행시. 은행 나뭇잎들이 노랗게 술을 놓았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숲속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의 섭리에 감탄을 연발합니다. 교제하고 연합하여 웃음 보따리, 감사의 보따리를 펼쳐봅니다.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더해가는 이곳이 바로 은혜숲 교회입니다. 아멘. 코로나19라는 질병 속에서도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을 뒤돌아보니 기쁜 일, 감사한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 가정에 먼저는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편안과 행복을 주시고 설아의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아무런 탈 없이 잘 지내게 하시니 감사하며 늘 숨을 쉴 수 있게 하심에 감사, 걸을 수 있는 힘과 울긋불긋 물든 단풍을 볼 수 있어서 감사, 은혜숲 교회에서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바람은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변치 않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저의 삶 속에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편안하며 감사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박수로 한번 일합시다. 예. 이어서 우리 김명옥 집사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희순 집사님 네 분 글을 내주셨는데
박 시장도 잘 쓰셨지만 김 목사님 좀 더 또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 물론 우리 김월성 권사님도 이도인 장로님도 4분 내주셨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울고불고 상가들이 아름다운 축복의 계절 가운데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여름 무더위와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노랗게 익어가는 황금 들녘처럼 한 해의 귀한 결실들을 기쁨으로 수확하는 즐거움 주시고 값없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주위의 어려운 이들과 형제 자매들에게 아름답게 흘러보내게 하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를 높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신앙도 무르익어서 결실을 맺고 수확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힘들었지만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 더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앞날이 뻗어나갈 수 있는 교회와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기도합시다. 자, 이제 우리 이은지 성도님 아이를 안고 와서 할 터인데 참 제가 읽고 나서 좀 눈시울이 약간 제가 붉어졌습니다. 이은지 성도님 한번 감사의 기도 잘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아멘. 태초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해 새로운 생명을 저희 가정에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아들이 믿음 안에 잉태되어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아들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이 아들을 키우게 해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나를 믿으라 하신 주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에게 주신 시험을 은혜로 잘 이기게 하시고 연단 속에 단련되어지는 금처럼 성화되게 해주세요. 믿음의 고백이 항상 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크게 격려합시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일은 우리 조하준 이 귀한 생명을 위해서 진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다른 기도 제목도 많지만 이 귀한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세 분을 비롯해서 감사 기도문을 제출해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진짜로 좋은 쿠폰을 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쿠폰 쏴드릴 테니까 최소한 2분 이상은 드실 수 있는 커피 내지는 케이크 내지는 저 마음 가는 대로 쏠 테니까 받으시고 또 만나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자, 이제 예물 봉헌의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봉헌 찬송 634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삶의 지표를 제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온전한 감사의 모습으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빈손 들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물을 봉헌하옵는데 한 해를 돌아보며 추석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오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 건축 예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 그 손길과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한 몸 되어 한 가족 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은혜숲교회가 올해 남은 2달여 동안 올해 주신 표처럼 기업과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옵시고 더 많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교제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동과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이 11월 한 달 동안은 감사의 달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보살펴 주옵소서. 특별히 군복무진 우리 믿음의 청년들을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주시고 날씨가 점점 이제 차가워집니다.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뜨겁게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성도들을 접대하는 조청장 원사님과 권영수 집사님, 천영희 집사님 가정과 더욱 그 가정 손길들을 복되게 하옵시고 강단에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김선희 권사님께도 풍성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잊지 않고 또 이렇게 강단에 헌화로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귀한 김혜경 권사님의 손길에도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곳저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이 참으로 귀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사오니 그 손길들이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발걸음도 있사오니 주님 그 발걸음들을 복되게 하옵시고 정말로 결단하여 우리 은혜숲교회 한 가족이 되어져서 동고동락할 수 있는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마음의 질고를 통해서 어찌할 바 몰라는 믿음의 화늘도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사 온전한 회복으로 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남은 이 올 한 해 동안 기어코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하기 전에 한 가지 알릴 소식은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도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섬겼던 박형준 성도라고 있습니다. 안경점을 경영했었는데 제가 전임 때부터 가르쳤던 그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되도록 서로 연결이 끊이지 않고 했었는데 어제 암으로 별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연고가 없는지라 제가 지금 장례를 집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발인해서 장례가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생각나시거든 유가족들과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 올리겠고요. 반주자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이제 그동안 예고했고 녹화해서 보내주셨던 virtual choir가 무엇인지 드디어 보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좀 전에 예배 전에 함께 연습했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을 virtual 찬양 이것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가 없어도 되겠군요. 나오니까 미안합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심에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전한 주 위로하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이왕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픈 것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시로 들어가셔서 또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친히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좋은 시간과 좋은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는 매년 11월 첫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인사했지만 오늘은 한 번 더 마음을 담아서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다.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성도인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인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 성도들의 고백은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좀 전에 우리 말씀 봤지 않습니까? 화면에 떴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지요 그러면 되지요. 그러나 그런 고백도 중요하고 또 그 고백 꼭 해야 할 일이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10명이라면 10명 자녀들이 다 고맙죠. 그렇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그 깨물음의 정도에 따라서 손가락의 아픔은 다릅니다. 그렇듯이
10명의 자녀가 다 고맙지만 그중에 또 특별히 고마운 자녀들이 있긴 해요. 어떤가요? 그렇죠?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근데 저는 둘밖에 안 되지만 또 특별히 이런 그런 구별을 띌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범사에 감사하지만 감사한 일들이 또 특별히 생각나진 것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쁨처럼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기쁨과 감사와 기쁨. 감사의 아이콘 하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기쁨이란 표현이 등장했고 감사라는 표현이 3절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처럼 바울의 이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감사와 기쁨이 무엇일까? 좀 몇 가지로 나눠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 안에 마칠 테니까. 오늘 먼저 주신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한다라는 고백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주님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2제자처럼 그렇게 훈련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면 기어코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사울 시절에 극악무도한 일을 일삼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라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인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선봉장이 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유대인들의 그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에 청년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 자신도 사울 시절에 스데반을 죽일 때에 돌을 던지지 않았겠나? 그냥 서서 보학자로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시절에 자신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 극악무도한 일을 일삼았다 그 말입니다.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꾸로집니다. 눈이 사흘 동안 멀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청년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부여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이방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해서 눈이 뜨인 바 되어지게 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무려 3년 동안 경건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오늘날 바울의 그 복음의 전도적인 영향력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복음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내가 사도라.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 직접 자신에게 나타나 보여주셔서 명령하셨거든요. 그런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성도적 삶에서 우리 모두인 직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제게는 목사라는 직분이 주어져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 앞에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들에게는 장로라는 직분이 주어졌고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권사라는 직분, 또 집사님들에게는 집사라는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아직 직분이 주어지지 않고 성도라 부름받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도도 직분으로 저는 인정하고 싶어요. 참고로 알 일은 이번 교단총회에서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과거에는 1년직으로 당회에서 인정한 집사님들을 서리 집사님이라 했습니다. 물론 앞에 서리는 붙이지 않았죠. 그냥 집사님 했는데 그분들은 1년직으로 임명을 해서 매년 연말 제가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교단총회에서 그 서리라는 말을 빼버리자. 서리라는 말은 아직 아니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리 서리 그러면 총리로 국회에서 인정받기 전에 총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서리라 말합니다. 또 뭐 총장 서리하면 교단으로부터 완전히 인정받아 학교로부터 이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전에 총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을 총장 서리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서울 집사라는 어감 좀 그렇다. 빼자. 대신에 과거에는 안수받은 집사님들을 집사라 칭했거든요. 이제는 안수라는 단어를 넣어서 안수 집사로 넣자라고 교단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 칭호들이 이제 직분들이 본격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대단한 그 자긍심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게 주어진 이 직분적 모습을 가지고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내게 직분이 주어진다 할 때는 절대로 여러분 거절하면 안 됩니다. 직분이 교회에서 당회에서 인정하여서 집사님 올해는 이제 집사 직분을 받으셔야 합니다라고 권해질 때는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기존 여러분 다 받으셨으니까 혹시 이제 새롭게 이 직분이 주어질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대단한 감사의 기쁨의 고백이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외적으로 편지를 할 때는 이게 감사 인사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는 이 편지하는 속에서 고백되어 있는 세 단어 2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나면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압니다. 간략하게 살핍니다. 은혜가 뭐냐면 원어로는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번역되기도 하고 자비란 말로도 번역되기도 여러 형태로 번역이 되어집니다만은 이 카리스 속에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 몽땅 다 단어는 포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되풀어 주신 그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선택해서 너는 내 것이라 삼아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불러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우리 교회 이름이 그래서 은혜숲교회이지 않습니까? 은혜면 족하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를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축복의 선언이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좀 전에 우리 예배 전에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주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서 말씀하셨는데 이 긍휼은 이런 겁니다. 곤경에 처해 있거나 어떤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어떤 그것, 이게 바로 긍휼이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는 이 긍휼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최상의 선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처해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또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돌이키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얼마나 팍팍한 시간들을 지내왔습니까? 적잖이 건 2년 가깝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저는 기도도 하셨지만 너무나 힘든 지경에 처해 왔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끓이지 말할 것은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민족에도 이 열방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 긍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냥 입서비스로 말로만 디모데야 네 마음속에 긍휼이 있을지어다가 아니고 그가 직접 경험한 긍휼하심, 그 긍휼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 마음에 긍휼이 있을지어다. 와, 이 말씀 선언은 정말로 오늘을 산 우리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샬롬입니다. 평강입니다. 바울이 네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표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평강을 에이레네라는 이 헬라적 표현이 되겠고 히브리적 표현은 샬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샬롬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 안 믿는 사람도 이 평강 샬롬을 구합니다. 그런데 샬롬이 늘 있으면 좋겠는데 샬롬이 깨져버립니다. 왜 샬롬이 깨질까요, 여러분? 왜 평안이 깨져버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대로 답해야 되겠죠. 이사야 4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코 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평강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겐 평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선언하십니다. 내가 평안을 네게 주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평강을 가진 자로 살라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풍랑 중에도 주무셨던 주님의 그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 속에서도 바울은 결코 평강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결국은 오늘 사는 믿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평강의 문제로 참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제일 우선이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야 사는 거잖아요. 산에 진미가 있으면 뭐합니까? 만석궁은 몇 가지 걱정이 있다고요? 10가지 걱정이 있다며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만석궁이라 10가지 걱정이 있다 해서 그 마음을 스스로 다스려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다스려 보려고 하지만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하건컨대요, 그 마음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심겨지면 그 사람은 평강의 모습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네 마음속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도 감히 이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과 긍휼하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감사의 요소이죠. 어떤 것인지 볼까요? 4절.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와, 이 모습을 앞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3절에 기록되어진 청결한 양심의 모습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고요. 현대인들은 화이 맞은 양심, 파손되어진 양심,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평강이 깨져버려요. 그런데 최소한 디모데에게는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바울이 품고 있는 그 마음, 그 속에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디모데는 늘 청결한 양심과 기록되어진 거짓이 없는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누가 봐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디모데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양심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청결한 양심을 가진 자의 모습은 그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사실 디모데후서는 기록 배경을 간략히 본다면 바울이 이제 나이 많아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지금 감옥 속에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마음이 착잡해질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의 현재적 상황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지금 바울의 입장은 디도는 달마데로 갔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졌고 그레스게는 병들어 밀레드에서 요양 중이고 마가는 핍박과 환난을 이기지 못해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누가만 내 곁에 있는데 더더욱이 알렉산더란 이 인간은 너무너무 힘들게 성도들을 힘들게 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곁을 떠났는데 디모데야 속히 내게 오라.
디모데가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속히 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바울의 부름을 따라서 디모데가 가서 사도 바울을 극진히도 섬겼다고 해요. 그래서인가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바울은 독신이라 육신의 아들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렇게 부르거든요.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불렀을까요? 오늘 산 우리도 서두에 질문 드렸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참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내게 직분 주심에 대한 감사, 내게 은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또 장로님 서두의 기도 참 감동적이게 눈물 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심에 감사.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리워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더 귀하게 여기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감사의 모습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감사의 모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를 종을 세워서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든 여정을 거칠 때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 교회 이름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샬롬 평강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우리도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또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428장 부르시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의 꽃빛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의
애타게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사도 바울처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